어느 교회에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걱정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돼도 걱정, 또 잘 안 돼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가 많은 그런 할머니였는데, 한 해는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감사하다고 하시겠지 하고 찾아가서, 할머니 올해는 이렇게 감자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에게 줄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이런저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떤 일이 안 되면 안 돼서 걱정, 또 잘 되면 잘 돼서 걱정, 염려를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전혀 이렇게 아프지도 않는데도 아프다고 염려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은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병원을 찾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순천향병원에 신경정신과에 하루 한 60명 정도 환자들이 오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20% 정도는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프지 않는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병원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내과 의사도 자신이 이렇게 진료하는 초진 환자들 50명 중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병원에 그렇게 염려가 돼서 찾아오는 환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병원에 와서 미리 검사를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염려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는 의사가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잘못 보니까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다른 의사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다른 병원에 찾아다니기도 한다는 거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참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지나친 염려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염려가 질병으로 나타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좀 이상해, 이러면 정말 계속해서 염려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현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염려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염려, 걱정거리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의 40%, 이 40%는 인생 가운데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정말 아주 희박한 그런 것들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40% 정도가 염려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염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이요. 또한 10%는 병에 관한 그런 걱정거리인데, 그 병에 관한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중에 실제로는 거의 걸릴 확률이 없는 그런 질병들이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걱정할 만한 거 따져보니까 8%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100% 중에 8% 정도는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8%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확률 거의 없더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거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 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를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양약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마음의 보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뼈까지 녹아버리게 하는 그런 게 바로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하는 많은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밥맛을 잃어버리죠.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또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잠을 뒤척이면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지요. 저런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게 바로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거,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못한다,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뒤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축적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로 염려할 것이 없다. 재물 축적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 이것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옥 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아주 쉽고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염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면 6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번 반복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삶이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염려. 이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바로 이게 염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염려라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열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염려를 하면 한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만 나눠지고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작은 염려가 큰 염려를 불러 일으키더라는 것이요. 이렇게 염려는 여러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그 염려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한 자 더 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키가 커질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질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키가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좀 키가 큰 편이죠.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릴 때, 청소년 때 뭐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밥 먹을 때 열심히 먹고 잠잘 때 잘 자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커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키가 크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안 크세요. 근데 저만 좀 별나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이렇게 키가 커졌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되더라는 것이요. 믿음도 약해지고 이웃과의 어떤 관계도 더 힘들어집니다. 염려하면 모든 것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요. 저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근심 걱정에 쌓인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늘 근심 걱정이 많은가 보다. 예수 믿을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전도도 방해되고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라.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치를 아는 사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도 않고 결쌈도 아니었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점심 드시고 천변에 한번 가보세요. 천변 저쪽에.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천변에 보니까 구절초가 정말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리가 내리면서 다 져버렸나 싶기도 한데, 이 들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철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지 너무너무 아름답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갈릴리 해변에도 여러 꽃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는데, 이 백합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들에 있는 꽃들, 당시 갈릴리 해변에는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개 양귀비, 아네모네, 글라디올러스, 붓꽃, 이런 꽃들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꽃들, 들판에 있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지 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꽃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피어있는 그 들풀들, 꽃들을 가리키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에 대해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들의 풀들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인생인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물며라는 이 단어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물며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들의 꽃이나 참새들도
친히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물며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부와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물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하물며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 희생이라는 절대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육신에 쓸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의 자원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공중의 새와 들풀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값진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찮은 미물인 공중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다 입히시고 먹여주셨다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그렇게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 2,000마리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마리에 20만 원만 해도 4억은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다가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돼지 2,000마리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려 앞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 앞에서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거 맡기는 거,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바로 기도인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사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힘에 겨웠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물질의 후원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부담으로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며 주님께서 내게 수분과 양분 다 공급해 줘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참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채워주시겠다.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만 많지만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에서